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신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있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 주로 히브리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모든 히브리서에 나오는 또 구약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그 숭배하던 섬기던 모든 것들, 존경하던 그런 사람들보다 얼마나 그 뛰어나신 분인가, 우월하신 분인가. 우리 지난번 골로새서에서 으뜸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의 머리 되신 뛰어나신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우리 여러분 생각한 대로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그 사람들이 원주민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저 강을 건너 저편 강에 건너왔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그러므로 1절에 2장 1절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 기자가 들은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걸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 집회에도 또 좋은 귀한 진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걸 내 것으로 이걸 적용하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해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느냐? 이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지. 그래 이걸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구원에 비하면 이 예수님 신약 시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큰 구원이다. 홍해의 구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참 놀라운 그 기적. 자,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경험한 거예요. 야, 이런 구원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 이방인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그렇게 크냐? 예수님이 무엇보다 더 크신 분이냐? 유대인들한테 첫째는 천사들보다 크신 분이다. 또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다.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완전히 그 권위를.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 그때 이게 창세 이래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소경이 떠진 사람은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왜 당신들은 안 믿느냐? 그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믿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모르겠다. 이게 나사렛, 이 선한 그런 그 신분, 학교 앞에도 가보지 못한 비천한 저런 무식한 사람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처녀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생자다. 요셉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우리 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전혀 믿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모세는 믿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것인데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피난을 가는 바람에 나사렛에서 자라났잖아요. 그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나사렛 출신인데 그게 무슨 선한 것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예수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 물을 변에 피 되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또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 말이죠. 그럼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왕국, 하나님 왕국을 일으켜야지. 로마를 쳐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지. 저는 연약하게 십자가에 연약하게 힘없이 죽는 예수, 그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냐?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바울 사도는 계속 아브라함보다 얼만큼 뛰어난 분인지,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조상, 너희가 참 지도자로 아는 모세보다 얼만큼, 모세는 사환이야, 종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맡은 후계자, 아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계속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직도 이 현대 기독교가 아직도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해요. 성전, 이게 교회 건물이 이게 성전이다. 아직도 이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허라 이거는. 내가 4일만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 죽었다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성전이 이게 참 교회, 이 교회가 참 성전인데 아직도 그 성전 건물 우상하고 있고 아직도 제사장들, 제사장 통해서만 가야 돼. 이거 종들, 이 목사를 우상하고 있고. 자, 이게 많은 것들이 지금도 예식, 여러분 점점 이 기독교 신교도 점점 구교 닮아가요. 예식이 뭐가 앉았다 일어났다 말이야 하고요. 꼭 앞에 사도신경 꼭 외워야 되죠. 무슨 교동문 부르는 음성, 부르는 그 응답하는 음성. 전주 신부들이 마리아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하면 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축복. 이제 그러면 신부에게 축복합니다. 전부 또 비슷하게 닮아요. 불교랑 비슷하게 닮아요. 이 종교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 이 기독교 안에 첨투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 풍속들이 구약의 낡은 것을 붙잡고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식에, 그 어떤 조직의, 교리에, 어떤 사람의 목사의 그런 것들, 건물에 이런 것들 우상을 가지고서 좀 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수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참 알 수가 없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님이 처음 증거하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무조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남하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자기를.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가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째 참남하다 하느냐. 너희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자, 이 예수님 하시는 말마다 행동마다 모든 것이 거리껴지는 겁니다. 이 표적의 민족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도로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증거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래서 이것을 자, 이 히브리 성도들도 빛을 받았어요.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처음 너희가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그때 너희가 받은 환난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후퇴하지 마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퇴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야,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의식도 이거 율절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데도 있죠.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히브리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이걸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해라. 이걸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것만 이같이 큰 구원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가 말씀한 것을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3장, 이 히브리서 3장 6절에 6절부터 이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혹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빛은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까? 히브리 성도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표적의 기적의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오늘날 너희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 오늘날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음성을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왜 강팍해 했습니까? 뭘 강팍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물론 도덕적으로도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면적인 것이에요. 실제 강팍은 뭐냐? 여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하신 그 일을, 그 죄인임을 깨닫고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강팍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죠. 여기 9절에 보면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만 강팍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보았어요, 분명히. 그러므로 내가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먹고 만나를 먹고 반석이 깨뜨려지면 마시고 홍해를 갈라 지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걸 40년 동안에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왜 주님이 이 세대를 노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길이 뭐예요? 이거 바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야, 그 빛을 받고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좀 맛보다 삶 속에, 야, 내가 얼마나 이게 죄의 덩어리냐, 이게 이 환경에 이 자꾸 오는 이런 것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주면은 이 찬송이 나와요. 뭔가 기적을 보면, 야, 찬송, 우리 주님을 이제 믿겠다. 며칠 못 가요. 조금 마음 목마르면 원망이 또 나오고, 자기네 지도하던 모세 돌로 치러 죽이려고 그러고. 자,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생활. 그 육신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40년 동안에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예수, 이게 정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 걸 분명히 깨닫고, 죄인입니다, 주님. 죄덩어린 나, 이것이 이걸 십자가에 가져가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 진리를 이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주님의 길,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이걸 모르면 주님의 노함을 받는 겁니다. 노하여 맹세함,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 주님의 안식에는 못 들어가요. 이게 광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믿지 않는 것. 오직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사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자, 이런 사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 그 확실한 복음 진리를 그걸 끝까지 붙잡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십자가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무엇에서 우월하신 분이냐. 우선 여러분과 저의 눈을 지금 내가 당할 환경이나 상태나 뭘 이런저런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육신에 구하는 것, 이것 중단하고, 그 회개, 거기 돌이켜서 주님에게, 예수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들은 말씀대로, 야, 뭘 달라. 주님께서 주님한테 병 낫기를 좀,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줬다, 이미.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오늘, 왜 여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서부터 우월하냐 하는 여기를 조금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 예수에게 주목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여기 이제 천사들보다 우월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여기 5절, 우리 본문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천사보다, 우리 그 앞에 한번 히브리서 1장에 4절
4절에서 5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여러분 여기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뭘 얻으셨습니까?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뭘 얻으세요? 이름. 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하신 천사가 있느냐? 미가엘 천사같이 힘이 있는 천사라도 여러분 뛰어난 어떤 그런 천사장이라도 그룹 같은 그런 스랍 같은 아주 뛰어난 그런 천사들이라도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하셨느냐? 시편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까? 예? 누굴 위해서요? 조금 큰 소리로. 누굴 위해서요? 정답을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은 좀 인색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는 싹 좀 감춰야. 누가 죄인이냐 그러면 우리를. 성경은 여러분 1대1입니다. 항상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성령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속에 1대1로 대면하고 계세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이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때는 홀로 죽으셨지만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실 때는 혼자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같이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같이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같이 부활시킨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부활하실 때는 많은 아들들 단체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구의 영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체 이 많은 여기 200명, 150명 정도 모였다 그러면은 다 성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다들 뭔가 이 배경도 다르지만은 예수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한 분이세요. 한 떡입니다. 한 떡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뭘 뚫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로 오셨는데 머리를 좀 얹혀놔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성경 박사요 신학 총장 같은 총회장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라야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머리 되신 주님이 뭐예요? 둘 수 있는 몸이 이 지상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엔 영광스러운 교회라. 영화로 누구 천사들에게까지도 저 죄 없는 저 참 찬란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다 그게 무릎 꿇었어요. 천사 얼굴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섬기던 천사지만은 거룩한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대신에 그 손으로 건네주던 천사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뭐예요? 이 천사들이 섬기는 부리는 영으로서 주님은 섬기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은 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영이 와 계신다.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확실히 깨달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진리가 확실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예? 다윗에게 그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선자가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 나단이 집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야, 내가 누구 보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 싸움, 피를 많이 흘렸죠. 또 우리아의 피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넌 내 성전을 못 짓고 너에게서 날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생명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모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들은 구약시대에 이런 구약 홍해를 가르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천사들이 인도했지만은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이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니까 아까 읽은 6절에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시편 8장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예언한 것인데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장 구약 성경의 807페이지입니다. 시편 8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반을 씌우셨나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다윗이 이 바로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수천 년 전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성령이 이 속에 오셔서 점점 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너의 자손 그 당시는 이 솔로몬이지만 사실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예수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새로운 장막 왕국을 천국을 건설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제 점점 깨닫고 나니까 이 다윗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는 이게 죄 속에서 아주 그 환난 속에서 그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더군다나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타락 속으로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내가 죄 속에 태어나 내 자체가 죄입니다. 존재. 그걸 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은혜를 십자가를 깨닫는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다윗은 예수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에서 할 말까지도 그걸 그대로 그걸 예언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예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을 잘 안다. 상한 심령 그 상한 제사를 드렸으면 벌써 드렸을 것이라. 왕이니까 뭐 수천 수만 마리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함을 공로를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구하신다. 구약에 살았지만은 신약의 은혜를 깨달은 분이에요. 이 산상순의 예수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통으로 깨달은 분이에요. 다윗이요. 자, 그걸 깨닫고 나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주님이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8장은 기띠시라는 맞춤 노래, 이 기띠시라는 건 높은 음조만 이 낮아졌던 죄로 타락되고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죄와 죽음과 질병과 지금도 그 탄식하며 거기 시달리고 있잖아요. 예? 물질의 종로를 타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 같은 그런 것에 종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될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귀에 정하나 망하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다. 이 타락된 이 사람 속에 한 빛이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 가족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부흥사도 아닌데 왜 바람이 휙휙 나가는 거죠? 성령 그냥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상한 바람 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회복, 깃딧이란 곡조에 이 깃딧은 제일 높은 곡조. 하나님이 우리가 낮고 낮은 지옥의 이 자녀들, 이 지옥에 생활하던 이 죄와 죽음에 묶여 사탄의 종노를 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이 하나님 보호자 위에까지 높여주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마 우리가 시편을 성경 시편을 찍으라고 하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다 이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까? 패배하고 더러운 것들만. 신문 요즘 보면은 뉴스를 들으면은 귀가 이제 더러워. 있어야 돼 뭔가.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라는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점점 더 악해져요. 디모데서에 보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더 악해진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부패한 이 온 땅이 참 죄악으로 죽음과 멸망과 이런 탄식과 이런 더러운 죄악 있는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과 마음에서도 삶에서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요, 그 어떻게 그렇게 영광을 회복하셨느냐, 주의 이름을 회복하셨느냐, 아들이라 아름다운 이름을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게 회복되는 권능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힘, 노력, 철학, 바벨탑 쌓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재능에, 우리의 어떤 지식에,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회복되는 능력은, 권능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주의 대적, 이 사망 세력, 죄의 세력, 율법의 권세, 이 심판, 정죄,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자유를 얻습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이 사탄의 사망 세력, 보수자로 율법의 어떤 정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입이 이상하게 구약성경이라는 데 보면요, 이 이사야 같은 사람이요, 참 거룩한 사람, 그 당시 존경받던 선자인데도,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뭐가 먼저 더러운 걸 깨닫습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돼. 뭐가 떨어요? 입술이 부정하구나.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입술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더러운 것과 음탕함과 교만과 욕심과 이 속임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광패와 간음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이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 속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늘 그런 말을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찌르면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은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찌르고 막 그 핍박하고 막 뺨을 칠지라도 예수님은 찌르면 사랑이 나오고, 이 놀라운 자비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나오는데, 선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이 속에, 아담의 속, 이건 찌르면 이 속에 더러운 것들, 염려, 근심,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무운동병 들렸던 그 나만 장군, 더러운 것들 막 얼마나 그 참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국민학교 그
그때 한 5학년 때인가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휘경동에 살 때인데, 그때는 이게 거지들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러는 사람, 좀 들고 다니면서 뭘 좀 먹을 걸 좀 얻으러 다니는 사람 많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집에 있었는데, 낮인데, 아직 밝을 때인데, 누가 문을 뚝뚝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보니까 뭐가 밥그릇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뭘 좀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구나. 이게 각설이가 온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서 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니까는, 보니까 이거 눈썹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그때는 그런 걸 정부에서 단속하고 그걸 참 피난시키지 않았잖아요. 뭐 이렇게 뭘 가렸어요, 이렇게요. 가렸는데, 보니까 이 손을 보면 손이 문드러졌어요. 손톱이 없어요. 문드러져가지고. 이 코도 두 사람이 왔는데, 그때 한 번은 여자고, 또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막 보자마자, 이 코도 문드러지고, 눈썹은 빠지고, 처음 제가 묻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서는 누우세요.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니까 어린애가 아마 그때 뭘 주지도 못했죠. 그냥 가버렸는데 이렇게 문둥병처럼 보니까 이야, 나한테 생각이 난 거예요. 문둥병자는 보면은 만지면은 문둥병자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겁이 어떻게 나는지 저 사람이 날 안으면 만지면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서 이 참 문둥병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문둥병은요 암하고 비슷해요. 이 문둥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벌써 문둥병균이 안에 있었던 겁니까? 그때 나타나는 겁니까? 안에 이미 잠복하고 있다. 암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이게 증상이 나타나 암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문둥병도 마찬가지. 이 속에 깊이 원래 있던 거예요, 균이.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그래서 단번에 이게 참 문둥병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차례 가잖아요, 그죠? 몇 차례 이 속에 나타나서 뭔가 처음에 그 문둥병이 조금 드러나면 이게 그냥 피부병인지 얼룩인지 뭐 어디 된 건지 돼서 그런 건지 진짜 문둥병인지 이걸 몰라 우리는요. 그 당사자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느냐?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는 그 재판관,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문둥병 증상하고 비슷해. 그러면은 넌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 쫓겨나요. 가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못 지내. 그 쫓겨나가지고서는 거기서 우음막을 하나 따로 짓고, 이 온전한 안식을 못 누려요. 거기서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자,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게 지났는데 나았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에 가서 너 문둥병 아니로구나 나았는데 이게 점점 더 퍼져. 그러면 가가지고서는 이게 이렇게 퍼졌습니다. 진단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 이건 부정하다. 문둥병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 이제 이건 참 천형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하늘이 내린 그 벌로 천형. 그러면은 나와서 이제 부정하다 그러고 이 가족들을 못 만나고 진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가 돼서 바깥에서부터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완전히 퍼져버리면 머릿속 발끝까지 다 그게 나타나면 이상하게 근데 그때는 재판장에 가서 다 퍼져서 휘어지게 된 자인즉 정하다고 해라. 이게 꼭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게 처음에 내가 날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문둥병인지 뭔지, 예? 여러분 교회당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면 왜 내가 죄인이야? 예수님 피로 그 예수님이 널 위해 피 흘려 죽어서 내가 무슨 큰 죄인이라고 예수님 죽어야 돼? 피 흘려야 돼? 안 믿어져요, 잘. 그러니까 이 죄인인지 아닌지 전도하던 사람들 전도할 때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죄인이라서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그렇지요, 죄인이라서 지옥 가죠. 지옥 간다는데 웃어. 아직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지금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조금만 몇 분만 가면은 이제 떨어져서 죽는다. 그 생각하면 여러분 그 탈출하려고 그러죠. 거기 앉아서 술 먹고 장구 치고 놀고 노래 부르고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조금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불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큰 교회, 그 아주 정통 그 보수교회 목사님인데 그 신학교 학장까지 신학교 총장까지 학장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내가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데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경험을 주님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책을 내면 자기가 서문에 그래요. 아니 이게 정통 목사요, 신학 박사요, 신학교 총장이요, 정통 그 정로교 아주 교회 목회하던 사람이 이걸 내면 아마 다 미쳤다고 그럴 거다. 그러나 나는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너무 급하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천국이 있는 것을 어린아이들 통해서도 많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급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주신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이걸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이거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의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이 목사 말보다도 그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이 어떤가? 그 히브리서 2장 본문에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받고 내가 참 이 내 죄의 권세에서부터 율법의 이런 권세에서부터 내 옛사람에서 자유를 받는 이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한 분의 그런 그분을 공로가 필요합니까?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질문하니까
불합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는 거 전혀 없어요. 여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천사들은 그런 고통이 없죠.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위해서 죽고 싶어도. 근데 예수님만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 각자 자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끝난 것이에요. 완전히 다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구원, 중생, 거듭나는 거, 성결케 되는 거, 오늘 이 죄에서 내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받는 거, 옛사람이 이 자유를 받는 거, 사탄이 내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 세상에서 자유를 받는 거, 매일매일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개인과 가정과 내 몸의 질병 문제도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구원받는 모든 일들이 이게 영광의 일.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가 고난 받음으로 온전케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겁니다.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 원리하고는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게 누리는 일은, 그러니까 세상 일은 뭐예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기 목표가 있다 그러면, 저기 표대가 있다 그러면,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달려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게 맞는 법칙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 가인은 자기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자기 땀, 열성, 모든 걸 모아가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결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넣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 법칙은 저 표대로 가려면 달려가야 되든지 들어가야 되든지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 영광, 구원, 이 모든 은혜들은 그 안으로 안식은 들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일 첫 번째, 걷거나 행하거나 달리는 것이 아니고 앉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앉아야 된다. 앉지 않으면 안 돼. 여기 두 발을 다 절르기는 야곱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 야곱이 두 발을 다 절르겠어요. 한도뼈를 쳐버리니까 이게 지팡이 없이는 못 걸어. 근데 여러분, 이 두 발이 다 절르기는 사람 저기까지 가려면 못 가요. 그 뭐 하루 걸리고 목적지까지 못 가. 근데 편하게 가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마차에, 요즘 말하면 벤츠 승용차에 촥 타면 돼. 그런데 벤츠 승용차 타는데 한 발을 딱 탔어요. 탔는데 한 발은 문을 닫지 않고 내놓고 있으면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완전히 죄인임을 알고 예수 안에 온전히 앉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날 위해 이미 피 흘리셨구나. 죽을 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구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겪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모든 경륜, 모든 영광이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됐는데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였으니 하나도 복종한 것이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입나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있는, 이걸 보고 이런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영원한 죄의 죽음 속에 묶여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의식에, 교리에, 열심에 이런 헛된 것에 붙잡혀서 건물을 우상화하고 목사를 우상하고 사람을 우상하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표적 히브리 기자들처럼, 히브리 사람들처럼 기적적인 것,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주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음과 진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들은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큰 구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